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오늘은 성가대 네 번째 강의로 폐쇄적이며 일률적인 한국교회 성가대입니다. 앞선 성가대에 대한 강의 소년 성가대원, 교회음악 지도자, 성가대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세 편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 세 편의 강의는 교회의 전통적인 성가대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통적인 성가대가 없고 소개도 되지 않아 생소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가대를 이해하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하기에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선 세 편의 강의를 듣기를 권합니다. 중세부터 18세기까지 성가대는 변성 이전의 소년들이 여성 성부를 노래하고 남성 성악가나 성직자들이 남성 성부를 담당하는 전통적인 성가대만이 있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바티칸 성가대에서 여성 성부를 거세 가수인 카스트라토가 한때 노래하기도 하였으나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 다시 소년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독일과 미국에서 혼성 성가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중창단이 성가대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에 봉사자들에 의한 성가대, 볼런티어 콰이어가 시작되어 일반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소년과 남성이 노래하는 전통적인 성가대를 대신하여 전문 음악인들에 의한 혼성 성가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형태의 성가대 가운데 한국교회는 오직 봉사자들에 의한 성가대, 볼런티어 콰이어만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교회의 문화, 그 가운데 한국교회 성가대에 대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신토불이라는 말과 함께 유행한 말은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는 말이 유행하였습니다. 당시 인기 국악인이 구수한 사투리로 한 멘트입니다. 여기에 왜 무엇이 좋은데 라는 물음은 감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세대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칭찬하는 것이 인색했습니다. 우리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말이 있듯이 더욱 분발하도록 하는 격려가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곳 뉴질랜드에서 나의 자녀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우리와는 달리 교사들이 많은 칭찬을 해 오랫동안 혼란을 겪어오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칭찬은 잘했어, 아주 잘했어가 아닌 너에게 감사한다 라는 식의 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분야에서는 칭찬과 함께 비판의 수위가 높고 날카롭기까지 합니다. 한국교회는 소국교회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아와 이에 익숙하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칭찬과 찬사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성찰이 있어야 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자신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아울러 왜라는 물음에 서슴 없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교단이나 교파의 교류는 물론 지역사회 안의 교회와도 교류가 적은 편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선교사들이 떠난 뒤에 선교사들을 파견하였던 교회나 교단들과의 관계나 교류도 적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미국 성공회는 모교회인 영국의 영국교회, 그리고 미국 루터교회 역시 모교회인 독일의 루터교회는 물론 북유럽 루터교회와 서로 간에 적극적인 교류가 있습니다. 신학과 학문의 교류는 물론 성가대와 대학 성가대나 합창단의 방문과 같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여름 휴가 중에 영국의 대성정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성공회 교회 성가대들이 영국을 방문하여 한 주간 동안 매일 드리는 이분송과 주일 예배를 맡아 대성정교회 성가대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이분송과 주일 예배를 위한 성가곡의 수가 많고 그 수준도 높아 그들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한인 교민교회 역시 현지 교회와의 교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오직 삶을 위한 경제 활동만이 왕성할 뿐입니다. 해외의 교민교회들은 한국의 교회보다 더 한국적이며 어찌 보면 한국교회를 열심히 닮아가며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해외의 교민교회들이 우리에게 선교를 한 기독교 선진국에서 교회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 한국의 교회에 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으련만 그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 교회의 신자 수가 줄어든다는 등 이에 대한 걱정을 하여주는 형편입니다. 한편에서 교류가 있다 하여도 빈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향이나 수준이 비슷한 교회들로 제한되어 있어 새롭고 높은 수준의 교회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개화기에는 나라 전체를 걸어 잠그는 쇄국이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스스로의 자만에 빠져 고립을 자처하는 폐쇄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다음은 한국교회와 성가대의 일률적인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은 정을 맞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남과 다르면 불편한 입장에 처하거나 스스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서에서 모양새가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게 되니 자연히 남을 따라 하기가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 개신교에도 우리나라
개신교회와 같이 모든 교회들이 장로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로 제도는 개혁교회 가운데 한 분파인 장로교회만의 고유의 제도로 개혁교회 가운데서도 일반적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는 교회의 직분은 모든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외국교회는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이 제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들은 3년 임기가 일반적이며 지원자들 가운데 교인들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입니다. 이들의 자격은 교인 가운데 성인으로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출은 해마다 있고 매해 3분의 1의 새로운 위원을 선출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안건을 다루며 예배나 음악, 교육과 같은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는 성직자와 담당 전문가들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배와 예배음악, 그리고 교육 부분에 전문 지식이 없는 당회원, 장로들이 책임을 맡고 있어 낙후되거나 발전이 없는 것에 대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로 제도, 운영위원회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교회 운영 시스템이 있다면 서로 보완적이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교회 성가대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가대와 같이 주일 여러 예배마다 각기 다른 성가대를 가진 외국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작은 교회를 제외하고 예배마다 독립된 성가대가 있습니다. 적게는 2개의 성가대에서 많게는 5개에서 6개의 주일 예배를 위한 성가대가 있습니다. 이들 성가대들의 성가대원은 모두 봉사자이며 각 성가대마다 지휘자와 반주자가 따로 있는데 이들 모두는 파트타임입니다. 어느 교회나 교단에도 전임 음악 지도자 제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의 무보수 봉사를 고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주일 예배가 2번 이상인 교회는 한 성가대가 2번의 예배를 담당하거나 주요 시간대의 예배를 제외한 예배에는 성가대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교회들의 예배마다 독립된 성가대가 일반화되면서 성가대의 수가 많아지고 그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일어나는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현상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명의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데 이를 관리할 대표자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어느 성가대가 새로운 시도나 열심을 보이는 것을 자제하는 미덕마다 보입니다. 이는 누구 하나도 그 교회의 음악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다 보니 발전이나 새로운 시도가 어려우며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회 안에 여러 성가대가 연합하여 하는 큰 규모의 음악회 정도가 일반적인 행사입니다. 과거에 외부에서 큰 콘서트홀을 빌려 한 대형 교회나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성가대 발표를 열곤 하였는데 콘서트홀에서 대관을 제안하면서 그 유행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가대 행사는 교회적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외국의 교회는 음악 지도자와 몇 명의 부지도자 그리고 구성원들이 있는데 음악 지도자의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악 지도자는 음악 부서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교회에 따라 음악 부서의 예산 집행을 음악 지도자가 맡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얘기로 성가대 좌석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거의 모든 성가대석은 강단 좌측이나 우측에 위치합니다. 회중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 맞은편 벽을 보는 위치가 일반적입니다. 이 위치는 음향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성가대석이 강단 위중앙에 위치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교회 입구 위층 발코니에 오르간이 있고 성가대도 함께 있습니다. 오래된 루터교의 경우는 앞쪽 좌측이나 우측의 위층 발코니에 오르건과 성가대가 있습니다. 영국교회 성공회는 강단 위쪽 성가대가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성가대가 주고받는 형식의 시편과 성가곡을 노래할 때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성가대의 위치와 배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외여행 중에 교회를 방문하여 앞에 강단과 성가대석의 위치를 보면 어느 교파의 교회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 교파의 전통적인 강단과 성가대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보면 미국의 많은 개혁교회나 복음주의 교회들도 강단 위에 강대상 뒤 중앙에 성가대석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여러 면에서 성가대에는 가장 좋은 위치라 나는 생각합니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회중석에서 보면 좌측에 설교대, 우측에 성경 봉독대가 있습니다. 그 뒤 중앙에 집례를 위한 집례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성가대석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강단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 성가대석이 강대상 뒤 중앙에 위치하려면 처음 시작하는 교회는 많은 설득과 합의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가대 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가대 가운 역시 거의 모든 교회가 같습니다. 한국교회 성가대 가운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나 집회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성가대 가운에 후드라 불리는 것으로 목 부분을 가립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후드를 교회력에 따른 절기색으로 맞추고 있는데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 된 것 같습니다. 성가대 전통 복장은 색깔이 있는 몸에 끼는 듯한 로브에 흰색의 짧고 헐렁한 가운을 위에 입습니다. 이 성가대 가운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며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 다른 모양의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후드 역시 늘어뜨리는 모양도 있어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각진 모양의 후드가 아닌 그 모양이 다양합니다. 전통의 성가대 가운을 한국 교회에서 입으면 이 또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카톨릭교회 성가대 가운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뉴질랜드의 어느 장로교회의 성가대 가운은 검정색으로 너무 품이 있고 중후해 보여 한국의 전문 성가대가 시작되면 그 디자인을 고온하고픈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가대 조직이나 구성, 그리고 해마다 있는 성가대 정기 연수, 세미나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법이 너무 일률적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있는 성가대 세미나는 어느 교회에서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나 거의 모든 교회가 같은 형식의 내용입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데 그 내용이나 형식이 해마다 연초에 있는 재직 수련회의 형식과 내용과 많이 닮았습니다. 성가대를 위한 교회음악 강좌에 실제적인 워크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가대 워크숍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발성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수의 성가대 지휘자가 성악 전공자들이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담당하곤 합니다. 외국의 성가대 연수는 초청한 외부 강사의 강의에 이어 실제 워크숍과 음악회나 음악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한국교회 홈페이지에서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 주보 앞 페이지에 담임 목사와 성가대 지휘자 이름이 있었는데 그마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목회자들과 직원 명단은 있는데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는 없는 것입니다. 외국교회 홈페이지에 목회자들과 직원 명단에 성가대 지휘자와 오르간 연주자의 이름과 학력 그리고 경력이 소개되어 있거나 음악 파트가 독립되어 그곳에 따로 상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음악 지도자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는 목회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세기조차 힘든 지경인데 한 명의 전임 교회 음악 지도자도 없이
모두 주일에만 봉사하는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이름마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느 국가나 단체가 외부와 교류 없이 폐쇄적이고 일률적이면 발전이나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생물학에서의 근친교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형태와 다른 수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을 찬송은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개혁교회 분파 가운데 하나인 미국 회중교회 성가대 입장 찬송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65장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우리가 흔히 분리하는 예배 찬송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찬송입니다. 오르간과 관악기의 긴 전주에 이어 힘차게 찬양하는 이 찬송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성가대의 오르간 주자이며 음악 감독은 찬송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찬송과 선곡과 운영이 뛰어납니다. 한편 이 교회에서는 종종 회중과 성가대가 함께하는 찬송제, 영어로는 힘 페스티벌을 갖곤 합니다.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개혁교회 분파이고 회중교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보수적인 성향의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당회의 권한이 집중된 교회이며 회중교회는 회중의 의견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회중 중심의 교회입니다. 당연히 이 교회는 장로 제도가 아닙니다. 회중교회는 초기 한국 성회 선교에 참여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교회로 개혁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단입니다. 이 교회의 성가대 좌석의 위치와 성가대 가운이 강의에 소개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 성가대를 유튜브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이 교회는 보수적인 개혁교회인 회중교회인데 모든 영혼의 날 11월 1일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력에 부수적인 절기마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가대 입장 찬송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성가대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으로 벨칸토 발성과 성가대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